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한 목사님이 이러합니다. 늘 바쁜 생활을 하던 연예인들 중에서 그래도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모여놓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는 시점에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배워야 할 내용을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신 곳에 나타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공부하는 장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먼저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고 이 연예인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연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그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그 연예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침묵이 계속 흐르고 있었을 때 어떤 한 연예인이 한 손을 들고 벌쩍 일어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 몸이 보이니? 이 대답은 답이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으로 인해 그 어색했던 분위기가 활발하게 되었고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웃지 못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미소를 짓고 웃을 수 있으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시대의 주의 자녀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반역한 죄인을 처형한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신성모독을 한 죄인을 처형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사람을 처단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십자가의 사건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마 가시 같은 존재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통쾌함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한 여름밤에 꿈과 같은 일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안타까움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은 소망을 보고 희망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까지 스승을 잃어버린 그냥 슬픔과 안타까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의미를 다시 주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죄인이라서, 저도 받은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제사함,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이시며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즉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도 진실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바로 다른 메시아, 능력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다윗과 같이 능력이 있고 강한 왕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능력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헬라인들도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 없는 무지한 자들의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헬라인들은 능력만 생각하고 지혜만 생각하다가 구원의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멘.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한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그들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아무리 거부하고 외면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인정받게 된다면 그들 역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1장 16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사망에서 종 노릇하는 그 사람이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멸망의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는 이 일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학문이나 이념, 지혜, 지식으로 바꾸려 해도 절대 못 바꿉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소련의 노벨상을 수상한 솔체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에 의해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감시관이 와서 차라리 나를 때려 죽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척해 보이는 노인 제수 한 명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땅바닥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솔제니치는 한순간에 그 절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소련보다 더 크다라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소련의 종교를 부활시킨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솔제니치는 뭘 느꼈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것을 힘차게 다시 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없어 캄캄한 데를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애롭고 힘들고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담대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송지자도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느냐?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저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좋게 말하면 알고 싶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던가요? 거의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숨만 쉬고 포기해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우리가 뛰쳐나아가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분명히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진짜 깊고 높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지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도 꾸보지도 못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활기찬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할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잘 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이상으로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있었을 때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한 소망과 생명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또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